오늘도 이 산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주어 찬양합니다. 또한 한반도 작은 땅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수요 예배를 드렸겠지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청합니다. 아버님, 성령을 우대하는 것만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사생활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만큼 내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가슴속에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 벼가 영그러가듯 저희들의 영혼도 성령의 열매 앞에서 영그러가게 하옵소서. 사과가 많이 빨개졌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보면은 갖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이 갖고 싶으실 만큼 사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일찍부터 우리 사람들의 그 영을 자각시키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태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두워진 영혼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약속된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는 아담의 모습으로 두 가지 형상과 모양을 한 가지로 한 것처럼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령한 눈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을 테고 육체의 눈을 가졌다면 사람으로 보였겠지요. 우리들도 때때로 예수 믿어 가다 보면 뭔가 신실성이 있고 성령의 어떤 작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러면은 정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뭔가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또 성령이 어떠한 것을 알게끔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느껴져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맹숭맹숭한 글일 뿐이에요. 옛날에도 읽었고 지난번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어보는 여기서 어떤 의미나 감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자, 나와 여러분은 사랑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도 어느 날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의미 없는 마음으로 그걸 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진한 느낌으로 오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정말 그분은 사랑이야.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뭔가 나를 충동시키시면서 의미 있게 다가오며 지난날에 몰랐던 내용이 아닌데 사랑이라는 낱말이 그렇게 가슴 깊이 와 닿는다. 비로소 이제 나는 한 사람의 영혼 안에는 어떤 사랑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전달된 것이다.
그때부터 점점 나날이 달라지는 것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암기를 한 것도 아니요, 누구의 강의를 듣고 기록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왜 이게 감동적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으로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했던 분야가 사랑으로 막 약동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은 사랑이라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영혼 안에서 실제화하신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실상이 될 때, 실제화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글자예요. 그냥 책이에요. 이럴 수가 참 많다. 이 성경을 띄고 교회를 다니고 집에서도 보고 어디 가서도 보는데 글자일 뿐이다. 책일 뿐이다.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내 심정 안에 말씀을 존중하는 힘이 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존중했다. 이 말씀이 10개가 다 나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만 나를 울렸어도 나는 내 안에 그분을 인정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변화성에 대하여 지난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리워진다. 언젠가 또 그런 경험이 없을까? 언제쯤 올까? 이렇게 은근한 기대와 기다림 속에 있다면 언젠가 또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성을 띠고 또 나를 울린다. 누구의 말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강의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된다.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화된다고 하는 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책이야, 글일 뿐이야. 100독을 해도 200독을 해도 이것을 한 권을 다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은 내가 좀 무식해도 성경을 많이 즐겁게 읽지 않아도 많이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도 성령은 들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무언가 옳다고 인정했던 그 어떤 날의 추억이 있다면 주님은 그거를 되살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 사건인데요. 나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동기는 어떠하든 간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면서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꼭 삼자가 인정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알아요. 나는 확실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그분이 내 속에 어느 날 생기가 되어서 활동함을 통해 나는 그분의 지식으로 내 안이 퍼져져 있다. 말씀을 들으면 알고 이해가 되고 실천하고 싶고, 갈수록 성령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뭔가 필요에 따라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감각하고 싶다.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다는 거 아주 잘 알아요. 실제로 이분에 대하여 이 감각이 우리 안에는 살아있지 않을 때가 허다해요. 거의 없죠. 그런데 내 영혼 안에 성령은 나사렛 예수, 나를 감당해 주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구한다. 거듭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위하여 당신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내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라는 의식이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요구가 있다.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이건 외적이라면 내적인 요구는 욕구다. 난 주님을 알고 싶어. 난 주님을 알아야 해. 이런 욕구가 솟구쳐 오른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한 요구가 있었느냐? 뭐가 이걸 그럼 가로막았느냐? 이거는 내 힘의 요구가 아니었다. 거듭난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진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생태계, 여기 좋아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며 그래도 안 채워져. 뭔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내 현실의 실존보다 더 확실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잡힐 듯 알 듯 하는데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살아있는 분으로 대면할 수 있는 욕구가 일어난다.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이와 같은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약한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이분을 좀 더 친근하게 찾아가려고 하면 공허하고 오히려 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을 만나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내 영혼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 예수님. 누구? 나의 메시아. 누구? 하나님의 인자. 누구? 여자의 후손. 이게 막 끝없이 일어나면서 그 욕구가 충만해지면 갈망이 일어나죠. 갈망. 얼마나 목마른지. 그분의 충만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나는 목마른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지식도 안 되고 생명이 들어와 인격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 얼마나 교회를 자주 갔어. 얼마나 기도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요구하다. 한 과정을 지나 욕구를 채우려고 갈망을 하는 이런 갈망의 경지까지 적어도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형제라면 아담의 심정 속에서는 자매의 심정보다는 다르게 뛰지 않을까. 자매들은 감정적이고 뭔가 조금 약해. 그러나 남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지적이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마디의 말을 한다면 남자들은 10마디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열심히. 그런데 실상 예수를 형상화시켜서 바깥에 내놓으려고 하면 없어. 자매들 얕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자매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연단된 영혼이 아니고서는 의지가 그렇게 바로 서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고민은 예수 사람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신비를 체험하고 환자를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실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가 가라지를 갖다 심었죠. 야,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주목적이 된 거지.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 성령의 존재성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가 필요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 일이 없다. 왜? 내가 밥 달라고 울지 않으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뭔가 요구를 해야 성령님은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안 요구해.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만나 사랑에 불이 붙으면 보이는 게 없다 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양춘식 목사님이 너 시집가라 시집가라. 나중에 늙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 후회해. 너 교만스럽게 안 간다 하지 말고 시집가라.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나 어느 그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랑을 구걸하며 살고 싶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벅차서 이분 외에는 내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나보고 교만해 그러셨어요. 3번이나 청을 하셨어요. 마땅한 사람이 있다. 근데 내 마음은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오셔서 정말로 내 말을 뿌리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사람을 붙들고 사랑을 요구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요. 특히 나 같은 형편의 나는 상대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자신 없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나는 아니었다.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를 막 요구하게 했다. 식사도 잊어버리고. 주의 성령은 내 마음을 얼마나 후려쳤는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내 기도였다. 어떻게 해야 이분에 대한 이 욕구를 채울 수 있단 말이냐. 난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내용도 그렇게 깊이 아는 게 없었어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계였지 전혀 무식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욕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이야? 왜 이렇게 무식한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알아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언어들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생이란 단어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영생.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기 전에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 뒷장에 나오고 이어서 너 이삭을 바쳐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삭을 데려가서 정말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향해 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영혼 속에 딱 밀려오는 거예요. 난 영생을 거기서 깨달았어. 이야, 영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육체가 죽는데 더군다나 자기의 외아들이 죽는데 서슴지 않고 칼을 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그게 영생이었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이삭을 바쳐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아 불러서 양으로 번제를 지니게 하고 이삭을 살려냈어요. 이때 내가 깨달은 것, 오래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나한테 찾아 들어와서 옛날에 난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난 지옥 갑니다. 난 예수님이 목적이지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 들어왔었어요. 두 분이.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오?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져 무는 거예요. 아니요. 난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나 있는 곳입니다. 난 주님의 목적이지 주님의 환경, 주님이 가진 것들 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주섬주섬 떠들더니 갑시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 더 만났으면 아직도 천국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정도 주님이 목적이죠. 그가 불행하면 난 그의 옆구리에서 그 불행을 같이 나누고 싶어. 그분이 굶주리고 멸시 천대 받으면 난 그 옆에서 같이 멸시를 받고 싶어.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분이 학문을 몰라. 유대인의 랍비들 속에 끼지도 못했어. 무식해, 가난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매력 있게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천국도 목적이 아니야. 밤새고 기도하면 엄청난 은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욕구가 없잖아요. 기도해서 뭔가 신비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난 아주 너무 넘쳤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밥 먹으라고 상을 안 차려놓고 식구들이 떠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거기서 내가 식탁이 없어 하루 종일 굶는 내가 천사 같은 부드러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밥을 안 주고 가? 왜 상을 안 차려놓고 가? 이 말이 입에서 하루 종일 나와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비에 쌓여가지고 세상에 없는 천국의 종목들을 만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현실에 와서 몇 끼만 안 먹으면 벌써 나는 나예요. 이런 나를 봤을 때 신비는 뭐냐 도대체. 이러한 제 경험을 해갔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전하냐?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갈망이 있습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의식은 빈약해지고 세상 살아가는 눈은 커지고 나이가 먹음으로 인하여 세련되느냐,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 추태를 부리느냐, 이런 문제 기로에 서 있어요. 평소에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당당했을 때는 길거리에 가다가 딸만한 것이 과일이 있어도 안 따. 그런데 나이가 먹고 뭔가 영혼 안에 군색해. 저거 내가 좀 따가면 안 될까? 이렇게 바뀌는 게 인생이에요. 당당하게 살았을 땐 난
돈을 잘 쓰든 안 쓰든 관심 없어. 돈이 떨어져 봐. 남이 돈 쓰는 것까지도 나는 불편스러워.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너무 컸어. 주님이 너무 크니까 이 갈망이란 단어가 나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주님의 말씀은 허기진 내 영혼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토록 요구했을까? 왜 그토록 욕구에 그렇게 시달렸을까? 왜 그렇게 갈망 하나이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갔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처럼 양을 잡는 제사법이 있었을까?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1년에 3번의 크나큰 제사를 축제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통도 제도도 종교의 어떤 것도 모르고 어디선가 날라온 음성, 외국으로부터 전달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소리, 이것이 한국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강했던 사람도 양보를 하고 욕망이 컸던 사람도 손을 벌려 내놓게 되고 냉정했던 사람도 베풀 줄 알고 이분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이 변화됐고,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므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하는 것이다. 그건 왜? 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내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 머물렀던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 마지막 내 육체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 이런 기도를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 육체 속에서 예수님을 실감케 해달라 하고 떠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육체 어디다 쓰는 건데요? 잘 먹고 잘 입고 여기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받아들인 육체는 마지막 내 영혼을 떠나는, 내 육체를 떠나는 이 영혼에 대해 마지막 장소라는 거야. 어디서? 예수를 시인했던 이 육체 안에서 성령과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속삭이는 것, 감동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기쁘다고 소리치기도 했고, 주님이 내 앞에 와 서 있다고 소리쳤고, 사랑합니다라고도 소리쳤고, 아주 그 마지막 가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마지막 내 육체가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서 성령의 마지막을 놓고 흥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이제 마지막 어디다 쓰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이 육체를 어디다 쓰느냐? 마지막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놀라운 사건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게 내 육체라는 거예요. 아낍시다. 죄 짓는 데다 함부로 내놓지 맙시다. 마지막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과 은밀하게 밀담을 나누시고 내 영혼을 걷어가시고, 육체는 빳빳해진 나무처럼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자, 다시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삶의 의식주가 생태계로, 새로운 생태로 바뀌었어요. 그게 의인이죠. 또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고와 인격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찾는, 신랑을 간절히 찾는 신부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마음, 새 영으로 교제한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이것이 성령으로 밝히지 아니하시면 그냥 글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맞지요?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면 영으로 났다는 이 사실에 힘이 와줘야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자체는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만남은 영의 결합이었다. 당신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교제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덜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화해를 하시고 길을 텄어요. 육체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은 10%도 안 따라줄 때가 많아요. 근데 마음은 순복해요. 마음은 엄청 간절해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애원해요. 이러한 마음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마음은 온통 송두리째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육체는 어떤 때 10%도 현실화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얼마만큼이냐? 90%가 가짜일 수가 있다. 나는 10% 정도밖에 실현이 안 돼. 어떤 거는 30%, 어떤 건 70%. 이렇게 10% 정도밖에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우리는 주님이 갈망케 하신다. 90%를 향해 달려라.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죠. 그래서 이 영 안에서의 교류가 정상으로 잘 이루어져야 새날 삶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오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말자, 우리. 정말 감정 전체가 예수를 그리워하느냐? 지성 전체가 그리스도를 소원하느냐? 의지 전체가 그분 속에서 살고 싶다고 소리치느냐?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들을 때는 될 것 같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루어질 것 같아. 실상 현실로 들어오면 싹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처럼. 주님이 마음 아픈 것 그거죠. 속죄양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속에 사생활 속에 돌아가면 뭐 하나를 예수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싹 돌아가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일을 쉬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하십니다. 내가 육으로 난 것에 대한 관심 속에서 영으로 난 것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부정합니다. 나는 영으로 났어. 어느 날 신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나도 모르게 어디에 능력적으로 이끌려갔어. 그리고 나는 고백했어. 죄인이라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이 확실해요, 우리는. 사생활 중에 아직도 어쩌다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도 의식이 들어오면 내가 거짓말했네.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자체는 거짓말을 한다, 이게 잘못됐다, 전혀 못 느낀대. 이런 종류였다면 우리도 예수 없었을 때. 그런데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육체로 난 사람처럼 또다시 글로 돌아가.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해. 그 문제를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해. 이럴 수가 우리는 있다. 점검해 봅시다. 새 마음인가?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많이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충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준만큼 충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10살 정도 아이에게 20살 먹은 청년의 충만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되지도 않고 형편없고 개척도 안 되는데 충만이라 한다면 무언가 가장 이상적인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를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10살이야? 10살에 맞는 충만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20살이야. 20살에 맞는 충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어? 가난과 부자를 놓고 봤을 때도 거기에 맞춘 충만이에요. 가난한 생활로 20년을 살았냐? 거기에 맞춘 충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것에 대하여,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엉뚱한 충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대학교의 충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욕망을 갈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의 구세주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허황돼. 아무리 내가 있는 척을 해도 내가 1,000만 원만 가졌으면 1,000만 원 안에서 충만이야. 1,000만 원 안에서 구제하는 거야. 1억을 가진 사람이 구제에다 맞춰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이건 절대 아니죠. 네 비율에 맞는 충만. 무식한 내가 뭔가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것, 위선이다. 가난뱅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그렇게 못 산다는 말 안 들으려고 또 앞서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다. 내 인격은 비인격이 60%야. 인격은 40%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내가 아주 인격자처럼 대우받고 싶어 한다. 이런 모순이에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율에 맞게 하라. 어떤 충만이냐? 어떤 충만이냐? 그만한 교양과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가문에 있었어? 그럼 거기에 맞는 충만을 드러내. 그만한 경제와 그만한 학벌과 부모의 교육과 가정교육 그 순에서 충만을 요구해요. 나 같은 사람 일찍이 장이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어? 가난해? 엄마가 일찍이 세상을 아빠를 떠내보내고 남매를 길렀어. 이불 안 채가지고 셋이서 겨울이면 발이 바깥으로 날까봐 서로 끌어안고 잤어. 난 이렇게 사는 가난이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 이 과거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충만을 요구해. 꽤나 잘 살아서 꽤나 잘 먹고 꽤나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됐고 이래서는 아니 되죠. 영으로 난 사람은 비율에 충만을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맞는 충만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유대인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쌍놈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인데 뭔가 잘못된 사고를 벗어버리시고 못 배우면 못 배운 그 속에서의 충만이다. 가난하게 자랐느냐? 그 속에서의 충만이다. 인격이 아주 엉망이냐?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러나 과거를 버리겠느냐? 아직도 잔재는 남아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너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 예 속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고아처럼. 그럼 나는 부모의 등을 몰라요. 고아잖아. 또 내가 과부가 됐다고 합시다. 남편이 없잖아. 이런 형편의 심리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싹 없는 것처럼 하고 현재 상대들은 나를 어떻게 봐주기만 현재나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한 자 속에 있고 싶지 않아. 나보다 무언가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내가 그 사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장관이에요. 아주 의시되죠. 나 그 장관 안다고. 여러분 예수 아는 것만큼 의시될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 알아. 나 이거 자랑해. 무엇을 알고 가까이진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천억을 가졌어도 관심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한계는 100살이란 말이에요. 떠날 건데 뭐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먹는 차이뿐이지. 나는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상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면서 목마르다 한 그분을 나는 자랑한다. 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비웃음을 받고 무식하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난 이 예수를 자랑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헤아린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채점한다. 영으로 난 사람은 그것에 비율에 맞는 충만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모가 없으면 오직 교육의 엉망이겠어. 그죠? 인정해라. 가난하게 자랐어. 먹는 것, 입는 것 모두가 남한테 뒤떨어졌어. 그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왜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로 반듯하게 되는 과정이 멀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구멍이 뻥뻥 난 자리에 예수 믿고 채우는 것이다. 하나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업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문에 맏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다른 걸로 의시되거나 목을 굳게 하거나 건방진 말을 내뱉거나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잘난 척하고 뭔가 남이 안 가진 것을 딱 몸에 했으면 눈에 띄게 하려고 보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왜 존재해? 내가 예수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존재해.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실속 있는 예수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난 것은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잖아요. 아, 나 과연 성령으로 났네. 성령으로 났긴 했는데 아직은 어리네.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야, 난 아직 성령으로 못 난 것 같은데 율법으로는 나은 것 같다. 율법으로는 나아졌는데 성령으로 나아지지 않았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가 주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 씁시다. 나는 오늘 뜻밖에도 새벽 기도에 자매님들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 들으셨죠? 아침 기도에 나올 만한 자매들 다 나왔대요. 아까 또 혼자 있는데 스스로 자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여자들, 자매님들, 스스로 자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형제입니다. 조용히 나와 주님과 앉아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공동체 속에서 존재의식을 알려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공헌하는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시간 있고 꼭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에서 살아나서 우리 새벽 기도가 조금 더 찬양의 능력 있고 기도가 효력이 있어서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예배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